한 병원 로비 벽에 걸려 있는 어떤 환자의 간증문이 참 은혜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합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기도했더니 겸손함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하려고 건강을 구했더니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한 것 하나도 주어지지 않은 줄 알았는데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삶이었지만은 미처 표현 못한 기도까지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간증문이 그 병원 로비 벽에 걸려 있습니다. 이런 간증은 아무나 하는 간증이 아니올시다. 반드시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간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커서 우리가 다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깨달은 만큼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는 깨달은 만큼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깨달은 만큼 기쁨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는 깨달은 만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깨닫는 것이 지혜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깨닫는 것이 축복입니다. 온 세상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어느 것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꽃 한 포기,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까지도 전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어떻고요?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거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않은 것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 이걸 깨닫지 못하면 감사할 수도 없고 이것 깨닫지 못하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내 삶에 있는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란 잊고 살면 아무것도 안 해요. 은혜를 받았어도 그 은혜를 잊고 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은혜를 깨닫게 되면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삶의 수준이 달라져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는 신앙생활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는 신앙생활은 그 신앙의 질과 수준이 달라진단 말이죠. 똑같은 환경에 사는데 어떤 사람은 수준 높은 신앙의 삶을 사는가 하면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아주 수준 낮은 신앙의 삶을 사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은혜라는 말은 헬라어의 카리스라는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헤세드라는 말을 써요. 이 은혜란 말은 아무런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고 가치도 없는 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고 가치도 없는 자에게 어떤 조건도 달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은혜라는 이 말을 쓸 때에 율법 혹은 공로 혹은 의, 선함, 윤리와 도덕의 반대적 표현으로 오직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은혜다. 그것이 은혜다. 그래서 성경적 표현을 빌리면 형벌받아 마땅한 자를 형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어요.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입은 것은 다 똑같은데 무슨 차이냐?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있고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 은혜를 깨달으면 그 신앙의 깊이가 달라지.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를 받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받은 은혜를 깨달았느냐가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자식도요, 부모의 은혜를 깨달으면 부모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나 그 부모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자식은 절대로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하나님께 효도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은혜가 은혜로 깨달아지고 그 은혜의 삶을 누리게 되면 은혜라는 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데 은혜의 열매가 무엇인가? 그것이 축복이란 말이죠. 은혜의 열매가 축복입니다. 좀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무엇으로 주었느냐? 은혜로 주었습니다. 은혜로 주었는데 이 자녀가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은혜로 받은 그 자녀를 믿음으로 잘 키우면 자녀가 축복의 열매가 됩니다. 그래서 그 자식이 내게 기쁨을 주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어디 가도 그 자식 때문에 인생의 삶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이미 받았고 그러므로 이제 은혜의 깊이를 깨달아서 그 은혜가 축복이 되도록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예배하는 것 그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내가 자유롭게 출입하며 내 집처럼 와서 예배할 수 있고 내 집처럼 와서 내가 기도할 수 있고 내 집처럼 와서 마음껏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 섬기며 은혜로 하나님이 교회를 주셨으니까 은혜로 주신 교회 와서 은혜를 누리고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고 섬김을 할 때 은혜는 무슨 열매를 맺는다? 축복이라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섬김으로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녀가 있고 부모가 있고 가정이 있다. 여러분, 혹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가족이 있다. 여러분, 얼마나 가족은 힘이 되는지 몰라요. 힘이 되는지 몰라.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반드시 축복이라는 열매가 맺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를 해요. 하나님이 누구이시냐?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 모든 은혜의 하나님. 여러분, 이 베드로가 베드로전 후서를 기록할 때의 상황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지금 처한 환경은 지금 제자로서 사도로서 사역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유대교도들의 그 유대인들의 엄청난 복음의 방해, 그들의 비난, 그들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로마 정부가 AD 64년에 네로 황제가 로마 시내에 불을 지르, 로마 대화재 사건이라고 해요. AD 64년에 일어난 엄청난 일입니다. 로마 시내가 전부 불타버렸습니다. 그런데 누가 불을 질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황제의 지시로 불을 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권력자들은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책임을 꼭 전가합니다. 이 네로 황제가 정신질환에 시달렸어요. 그러니까 뭘 해도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황제가 뭐 재밌는 거 없을까 하다가 로마 시내에 불을 질렀어요. 우리 그러잖아요. 불구경, 싸움 구경. 재밌다 이거. 불을 질렀는데 얼마나 불이 막 타든지. 왜? 황제가 불을 질러라고 했으니까 불을 끄겠습니까? 안 끄고 시내가 다 불타. 그러자 엄청난 피해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원성이 막 하늘을 찌른 겁니다. 하늘을 찔러.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려 했지만 해결 안 되니까 황제는 이 로마 시내에 불을 지른 방화범이 기독교인이다. 기독교인이 정부에 대해서 이 원한을 가지고 불을 질렀다. 그래서 기독교 지도자들을 잡아다가 불로 태워줍니다. 화형시킵니다. 사자들, 굶주린 사자와 결투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1세대 복음 지도자들, 전도자들, 교회 지도자 약 200여 명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지금 순교를 앞에 놓고 있는 상황에서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생명보다는 이제 자신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았어요. 나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는다는 것을 베드로가 알았어요. 그때 자신의 안위보다는 교회와 성도들의 안위를 생각하며 성도들에게 이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라. 이 시험 가운데서 너희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킬 것을 매일 이야기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이런 가운데 또 후서를 보면은 어떤 내부적으로는 이단들이 또 득세해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하게 합니다. 이런 지경에 있는데 오늘 베드로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이런 어려움 처해봤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은혜 위에 굳게 서라. 굳게 서라. 유대인들은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율법적인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으로 생각했지만은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따라하십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모든 은혜의 하나님. 첫째는 우리를 부르심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이리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모아사 부르사.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은혜라고 하지만은요 이게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 중에 예수를 믿어 성도가 된 성도들에게, 이 성도들은,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은혜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믿음을 가졌다는 그 이유 때문에 지금 사자굴 속에 던져지고 화염에 던져지고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수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어.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너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은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우리가 잘나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또한 쓸모가 있어서 택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두 번째는 본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본문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현재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미래에는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신 영원한 영광의 세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지. 무슨 얘기입니까? 성도들에게 너희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데 너희에게는 무엇이 있다? 영원한 영광의 나라가 있다. 그 영원한 영광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그럽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여러분, 이 현세에서도 그렇습니다. 현세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짐으로 고난을 받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내가 이런 고난을 겪도록 하시느냐고 여러분 원망할 수 있습니다.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후에 나타날 영광은 내가 당하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보니 그렇습니다. 내가 당한 고난보다 내가 받은 축복이, 내가 받은 은혜가 훨씬 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상속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받으신 영광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예수님이 들어가신 그 영광의 세계에서 누릴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잠시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는 삶의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삶의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삶의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며 우리의 인생의 터를 견고하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잠시 잠깐 고난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다.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다.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은 그러나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왜 우연이 아니냐? 절대 주권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공중에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공중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 받으시는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우리의 생명을 상하게 할 자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려움 당하십니까? 하나님 모르신다고요? 하나님 다 아세요. 작은 어려움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한 고난만 내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고난만. 욥기서에 보면 이 마귀란 놈이 두루 다니면서 공격할 대상을 찾고 다녀요. 공격을 대상을 찾는데 누구를 찾느냐 하면은 믿음 좋은 사람을 찾는다, 믿음 나쁜 사람을 찾는다. 좋은 사람을 찾는다. 너무 믿음 좋으려고 하지 마세요. 왜? 마귀의 공격 대상이. 왜냐하면 믿음 안 좋은 사람은 가만히 놔둬도 무슨 짓을 하고 살아요? 알기는 살아요. 가만히 놔둬도 믿음 안 좋은 사람은 마귀 짓하고 삽니다. 그 사람은 마귀가 자기 편인데요, 안 건드려요. 그러나 믿음 좋은 사람은 저렇게 가만 놔뒀다가 마귀 편들 다 집회 만들까 하니까 믿음 좋은 사람을 지금 보고 다니면서 공격 대상을 딱 찾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란 놈이 하나님 앞에 허락해달라는 거예요. 다니다 보니까 욥이라는 사람이 믿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욥에 공격하게 허락해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세요. 이 마귀와 욥을 고난 가운데 몰았는데 어느 정도까지만 하느냐? 하나님이 허락한 데까지만. 재산도 허락했어요, 건강도 허락했어요, 자식들도 허락했어요, 다 허락했어요. 그러나 욥의 생명은 해치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도 죽고 재산도 다 날아가고 몸에 병들고 심지어 마누라까지 마귀 시험에 넘어져 갖고 집을 떠나버렸어요. 그러나 욥의 생명은 마귀가 어찌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욥의 생명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어려운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옛날 버전이 훨씬 더 좋아요. 정금같이 되어 나오는. 정금같이. 고난을 겪어야 돼. 근데 고난을 안 겪으려고 그냥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벌벌벌 떨어요. 왜?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고난을 많이 겪어보니까 고난 속에는 반드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알기에 고난이 오면 은근히 기대가 돼요. 하나님 이번에는 뭘 주시려고 그러지? 하나님이 이번에는 내게 무엇을 주시려고 그러시지?
그래서 시편 26편 2절에 보면 다윗은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옵소서. 다윗이 뭐 달라는 거예요? 고난을 달라는 거예요. 시험을 달라는 거예요. 왜?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고 하는 뜻이 있다 이거죠.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라. 71절에는 그래서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받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유익이라는 것이죠. 유익된다 이거죠. 유익된다 말은 다른 말로 복이 돼. 고난이 나에게 복이다. 따라서 고난이 내게 축복이다. 그렇게 믿기를 축원합니다. 요나는 간증하기를 내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내가 고통스러울 때 주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수월가 한가운데서 살려달라고 외쳤더니 주께서 나의 호소를 들어주셨습니다. 요나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지 맘대로 지 인생을 살 수 있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다에 던져져서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보니까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주께 부르짖었다는 거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고통 가운데서 주께서 내게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께서 나의 호소를 들으시고 나를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때에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고난의 때에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고난의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엎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시는 것이에요. 어려서부터 몸이 병약했던 중국의 유명한 전도자 워치만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아주 몸이 병약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저건 얼마 못 살고 죽는다. 그런데 이 사람이 몇 살까지 살았냐? 69세를 살았어요. 이 사람이 대표적인 질병이 폐결핵입니다. 그리고 심장병, 협심증으로 인한 심장병이 아주 심했어요. 이 고통을 겪던 중에 하나님께서 어려서부터 믿음이 좋았으니까 이 워치만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내 병 고쳐달라고, 내 몸에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바울이 받았던 응답을 이 워치만이가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 워치만에게 응답을 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워치만이가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었는데 꿈에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거슬러 쫙 올라가는데, 그 양자강 한가운데 갔는데 갑자기 배가 아작 하더니 밑에 큰 이 돌 위에 배가 탁 걸려버린 겁니다. 암초에 배가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가 오도 가도 못하고 꼼짝 못하게 걸렸습니다. 그때 워치만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배가 지나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워치만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줍니다. 이 바위를 옮겨줄까? 아니면 물이 불어나서 지나가게 할까? 어떻게 해주면 되겠느냐는 거죠. 하나님께 이 배가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바위를 없애줄까? 아니면 강물을 더 불어나게 해서 지나가게 할까? 라고 하나님이 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워치만이는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물이 점점 불어나서 배가 지나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어요. 그러자 순간에 강물이 불어났습니다. 순간에 강물이 확 불어오르니 이 배가 유유히 그 강물을, 양자강을 쫙 거슬려 올라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거죠. 워치만이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암초인 이 폐결핵과 심장병을 고쳐주실 것인지, 아니면 이 폐결핵과 심장병을 그대로 놔두고 이 병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맡겨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줄 건지 너가 선택하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는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워치만이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폐결핵과 협심증이라는 이 심장병을 극복하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은혜를 내게 부어 주옵소서 하고 이 워치만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병을 그대로 몸에 안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워치만이의 이 폐결핵과 이 심장병을 그대로 놔두고 이것 때문에 사역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 충만하게 하소서. 강물을 하나님이 불려가지고 배가 암초를 벗어나서 목적지를 향해 가듯이 하나님께서 워치만이의 사역에 큰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워치만이는 당시에 중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력 있는 전도자로 활동을 하다가 69세에, 당시 69세는 장수한 것이었습니다. 사시면서 전도자의 사역을 하다가 천국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삶의 어떤 가시도 축복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서 나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시, 육체적 질병일 수도 있고 가정의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나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시가 가시로 남으면 안 되고 반드시 그 가시가 축복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은혜 하나님 앞에 주어진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그 가시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으로 불러들이시고 현세에서 잠시 동안 받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에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이 받는 특권입니다. 특권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도 있지만은 해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그 문제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야고보 5장 13절에 여러분 가운데 고난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알곡의 성도들 가운데 고난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엎드리십시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불임의 고통과 분인 나의 괴롭힘으로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슬펐습니다. 원통했습니다. 분통했습니다. 그 원통하고 분함을 어떻게 했습니까? 한나는 자신의 괴로움과 고통과 분함을 성전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만약 한나가 자신의 괴로움과 고통과 분함을 해결해 보려고 분이나와 싸우고 남편 엘가나에게 원망하고 불평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한나가 성전에 나오지 않았고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았다면 한나는 한낱 보잘것없는 여인으로 한을 품고 살다가 역사 속에 사라진 비참한 여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평생 불행한 여자로 사람들에게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자신의 모든 문제를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은 한나의 태에 복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가 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얻는 복을 주셨습니다. 근심과 슬픔의 여인이 아닌 기쁨과 축복의 어머니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어머니 중에 최고의 어머니가 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성도는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행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광의 세계로, 영광의 장소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들어감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들어 주시기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마다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